시작하기 전에 저기 좀 서로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부터 한번 좀 예. 네. 한번 자신 있게 하세요. 저는 하시고. 최수일 목사입니다.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재직했습니다. 뭐 또 사회 단체 관련해서 또 해오신 일도 많은데 좀 참여연대 네. 아주 옛날에 예, 참여연대 처음 출발할 때 참여했고요. 아니, 국제 그 뒤에 국제민주연대라고 참여연대 안에 국제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참여연대가 문어발식 시민운동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독립해 가자. 그래서 그때 참여연대 안에 있던 국제인권센터가 나와서 국제민주연대라고 독립된 기관이 되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를 주로, 그리고 ODA의 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를 주로 많이 관심 가졌던 사회 단체입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 네, 저는 직업란에 언론인이라고 항상 씁니다. 방송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와 멀리 도망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좋아서 기자를 선택을 했는데 CBS 기독교 방송에서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해직 기자도 됐었고요. 한때는 사회부장, 정치부장, 그리고 보도국장을 거치면서 주로 사건 사고 아니면 외무 통일 분야, 국방 분야, 정당 정치 뭐 이런 분야만 쭉 일을 해왔는데 이걸 마치고 본부장을 하면서는 한국 교회와 조금 가까워졌죠. 아무튼 지역 사회와 교회를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기독교 언론사에서 한 7년 동안 발행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언론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제3세계 구호단체 어린이 돕기인데 어린이 돕기 중에서도 기왕이면 좀 특화하자 해서 어린이 문맹을 없애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사회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 목사님도 소개하셔야 예. 근데 대전 지역 대전에서 한 18년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장장 한 16년, 사장으로는 12년 제가 일을 했고 나머지 4년은 명예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훨씬 그 이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는 그 기독교 언론의 기자로 일을 했고 제가 40대 됐던 때는 그 제야 어른들 막 돈을 좀 이렇게 다 쌈짓돈 털어서 만들었던 그 새누리 이름이 이 당이 자꾸 써서 그렇지만 새누리 신문. 새누리 신문에 제가 초대 편집국장직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단체에 제가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소개가 대충 됐는가요? 예. 근데 우리 뭐 오늘 하는 이 유튜브 이름이 사이너머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우리 최 박사님이 좀 나식을 것 같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이너머라는 이 표현은 제 기억에 강원영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활동하실 때 늘 쓰시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이 잘 반영된 또 책도 독일어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뱀과 호랑이 사이에서 라는 그런 제목의 독일어 책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이 사이노머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아주 지극히 양극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어느 특정한 한쪽에 편을 들어 서지 않고 이 두 사이의 대화를 통한 화해의 모색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이에서
넘어, 그러니까 특정한 한쪽의 편을 들었는 게 아니고 이 두 사이에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 그 방식이 대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하시면서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노머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대부분의 지식이나 특별히 교회의 어떤 당파적인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담론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이너머라는 이야기를 지금 최 박사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멋진 뜻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네. 다만 사이너머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속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을 이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또 신문을 읽을 때는 성경을 들고 읽어라.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바르트가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좀 너희들이 세밀히 살펴라. 이런 뜻으로 이런 그 충고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사가 저희는 이제 보통 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해설 기사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스트레이트 기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그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그 능란한 그 해설 기사로 써댔다는 것. 뭐 예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이 그 똑똑한 요한도 그렇게밖에 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사랑의 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역시 그 이런 사이너머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각오를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시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들을 위한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이 두 분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이름이 사이너머라고 하는데 대한 아주 충분한 그 이야기가 된 듯하고 뭐 불만이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이름으로 한번 좀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